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많은 집회 요청이 있어서 지금 조금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교회 생활 8대 운동. 교회 생활 8대 운동. 성도의 신앙생활은 1부, 2부로 나뉘는데 1부는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는 건 1부 예배고 2부 예배가 있는데 2부 예배는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을 2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부 예배만 드렸다고 다 드린 것이 아니라 2부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8가지 운동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점점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나안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뭐죠? 안 나가.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를 안 나가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전에 한 100만 명 된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200만 명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를 하지 않고 2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부 예배,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까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지문을 읽고 내어진 문장을 읽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5장 25절을 읽고 제가 질문을 했죠. 5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밑줄만 읽겠습니다. 밑줄만 노란 거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지문을 보고 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러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러죠? 핏값을 주고 사셨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누구의 피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 거지요. 헌신은 뭐냐? 디보션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죽기를 다짐하고 헌신하면 교회가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1989년에 카이스트 전자공학과 4학년이던 박성동이라는 학생이 국비로 영국 서리대에 인공위성 개발 유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무료 유학이나 가볼까 하는 생각으로 유학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최순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 서더니 디보션,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신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짜로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공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는 시장에서 채소나 생선을 파신 하나님의 할머니들의 전대에서 나왔음을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에게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데 기여해 달라는 뜻이다. 너희가 받은 혜택에 곱절을 사회에 돌려줘야 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라. 나는 우리나라의 위성개발에 헌신할 친구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설명회에 갔다가 이 학생이 노 교수님이 하는 말씀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인공위성센터가 이로 인해서 세워졌어요. 1992년 8월 15일 우리별 1호가 발사되었고 6년 뒤에 1999년에는 100% 우리 기술로 우리별 3호가 우주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박송동이라는 학생은 1997년 12월 세트렉 I라는 인공위성 전문 기업을 설립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스페인에 인공위성을 조그만 건데 수출하는 세계 3대 소형 제작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헌신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유학을 갔다 와서 이 사명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막 팍팍 쏘아 올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인공위성 속에 또 작은 위성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분리되면서 자기의 또 목적을 수행합니다. 뭘 측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이미 그런 연구소, 업체들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누구의 피로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죠. 불향기 교회도 여러분의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불향기 교회도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13권을 기록했는데 대부분은 앞에 부분에는 교리를 얘기를 하다가 뒤에 부분은 실천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신앙 실천편입니다. 그것을 8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실천하여 교회의 큰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양심 회복 운동. 양심 회복 운동. 제 옛날 전도사 때 제자 중에 이름이 안양심이 있었어요. 그럼 양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양심, 노양심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 그런데 양심이가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 아직도 결혼을 안 했고 벌써 50 후반을 가고 있을 텐데 뭐를 하고 어디 선교사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못 만나봤어요. 자, 양심이라는 말이 뭘까?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뜻하는데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누가 함께 아나?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아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래 어떻게 돼요? 두근두근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것은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뻔뻔한 사람을 보면 우리말에 뭐라고 하죠? 양심에 털 났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털이 났다면 오늘 뽑아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인이 되면 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전치사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방법인데, 성령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소서. 시작. 성령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예, 우리가 늘 이것을 구하면 됩니다. 새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양심을 일깨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과 오늘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이 나왔어요? 양심이라는 말이 나왔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두려우심을 안다면 양심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큰 죄에 빠질 뻔한 것을 면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의 예를 든다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방에는 당신과 나 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 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 뿐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승리의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코람데오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양심을 지키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자천서 쓰기 운동. 자천서 쓰기 운동. 자, 자천서라는 건 자기를 스스로 천거한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소개서를 말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대학에 졸업하고 취직하기까지 100통의 자천서를 쓴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지요. 자, 우리가 청년들이 한 줄 스펙을 한 줄을 더 넣기 위하여 그냥 어디 가서 교육받고 유학하고 봉사 경력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증거리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수를 받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주님께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말하면서 온갖 고난 속에서도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뜻합니다. 겉을 꾸미고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만 번드르르한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죠. 마음속 깊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 확실해서 어떤 시련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자천할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29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폐광된 지 13년 된 광산촌의 담임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을 가기 위해서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 5명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5명 모시고 이제 열심히 해서 2년 동안 14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동네가 몇 호였느냐? 전체가 180호였는데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2-3사람 사는 가정도 있지만 천주교 바칩니다. 왜냐하면 오홍진 신부의 꽃동네와 무국성당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은 꽃동네 무료 병원도 이용하고 꽃동네 세상 말로 나와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5명 할머니 모시고 2년 동안 140명 전도하고 무당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29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찾아가서 적어도 충남 충북에서는 리단위로 가장 가난한 마을, 우리나라 전체에서 5번째 가난한 마을에 가서 목회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좋은 공무원으로 15년 3개월 근무했을 때 제가 부목사로 광송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은 절밥 먹어야 되고 목사는 교회밥 먹으면 되지. 그리고 집사람 보고 그만둬. 그래서 조금만 더 다니면 연금 받는데 그것을 그만두게 하고 용감하게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 사모들 그만둬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 집사람 좋은 공무원 자리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개척해서 성인이 5,000명 출석할 때 얼마 받았느냐? 280만 원 받았습니다. 부목사 할 때보다 제가 월급 적게 받았습니다. 5,000명 출석할 때까지. 이런 거 얘기하라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은퇴한 목사님 중에 제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는 데가 많아요. 뭘 부르느냐? 우리 목사님 은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7건을 지금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낮예배 마치고 이 인근에 있는 교회에 그거 장로님들하고 초청받아 의논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잘하니까, 은퇴를 잘한다는 건 뭘까? 적게 먹는 거예요. 제가 퇴직금 안 받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좋은 소문 나서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신앙에 대하여 자천서를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지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자천서를 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균형잡기 운동. 균형잡기 운동. 사람을 자세히 보면 눈의 크기가 똑같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김태희도 자세히 보면 눈의 크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그 콧구멍의 크기도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어깨도 사람들이 딱 균형을 잡은 사람보다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균형이 삐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위해, 아래로는 형제들을 위해 온몸을 들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형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을 보여준 스승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 쉴 곳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 새의 가사를 여러분들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과 형제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영적인 균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주를 위해 살기 운동. 주를 위해 살기 운동.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위해 살지요. 부모가 되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어미는 목숨을 바쳐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남편을 위해 산 사람을 열렬하고 부르고, 부모를 위해 산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고,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을 충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죠. 이것을 대속의 죽음, 대신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우리가 다시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요 또 우리의 죄도 모두 사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영적으로 알기 운동. 영적으로 알기 운동.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엄마 뱃속 때부터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모태 신자입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저를 등에 업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새벽종을 치셨어요. 어머니와 나는 일신동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새벽종을 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15살 되던 해에 집을 팔아 바치고 사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15살 때부터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살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20살 때 교회에 건축감독을 했습니다. 22살에 군종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25세 총각집사가 됐고 교회학교 부감을 했고 동아제약 신우회 회장도 했습니다. 26세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교육 전도사가 9월에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해 10월 3일 날 면목동 순복음교회에서 형이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은사 집회를 할 때 어머니께서 얘야 여기 신기한 분 계시다 한번 와봐라. 그래서 10월 3일 휴일이니까 저녁에 효도하는 차원의 그 순복음교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형기봉 목사님이 막 사람들을 손을 대면 손수건을 대면 사람이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막 입신을 해가지고 막 천국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것들이 누굴 속이려고 짜고 치냐. 그리고 내가 아주 유심히 2시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고백하고 그때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늘까지 41년을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를 육신적으로만 아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를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훌륭한 분, 4대 성인의 한 분, 그의 가르침은 좋은 이야기, 들으면 손해볼 것 없는 성경, 이런 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윤리적 그리스도인 혹은 처치 멤버,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영적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를 육신적으로 아는 윤리적 그리스도인들은 빙산의 일각만 보고 그 밑에 있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1912년 12월 4일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첫 항해를 시작했는데 배가 얼마나 크냐 하면 2m 269m예요. 높이는 20층, 그리고 바닥은 이중으로 돼 있어서 깨져도 안전하게 만들고요. 격벽이라고 방수 격벽이 16개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 옆이 뚫어져서 그 방에 물이 들어와도 침몰하지 않도록 16개 방들이 밑에 전부 격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불침선이에요. 침몰하지 않는 배. 그런데 2208명을 태우고 항해를 하다가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해서 뉴욕을 가다가 14일 밤 11시 40분에 빙산 하나가 쪼매한 게 내려오니까
선장이 배의 크기를 믿고 무시하고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빙산의 일각그러죠? 빙산에 들어간 부분에 그것이 9분의 1만 뜨게 돼 있습니다. 9분의 8은 전부 물 밑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세게 부닥쳐서 쫙 찢어지는 바람에 배가 침몰하게 되었는데 2208명 중에 얼마나 죽었느냐? 1523명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작은 빙산도 막 10배가 밑에 큰 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는 윤리적 신앙인은 바로 그 조금밖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갈 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있고 성령도 있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 되기 운동. 새 사람 되기 운동.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시대 새 상품을 내놓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기업도 은행도 나라도 부도가 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IMF에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이 변합니다. 신앙생활도 변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면 매미가 되지 못하고 뱀도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버려야 되는데 이전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뜻하는 거죠. 구원은 순간적이나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모세는 혈기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버리면 버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혈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버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부모로 받은 상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 공부 때문에 받은 상처, 외모 때문에 받은 상처, 시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건강 때문에 받은 상처, 인격 때문에 받은 상처 모두 다 버려야만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부끄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화목해 하는 운동. 화목해 하는 운동. 자, 18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불화했을 때 그것을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형제와 형제가 불화했을 때 그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에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해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의미하고 형제의 사이를 화목해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방의 평강을 누리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따라하시죠. 복음 전하기 운동. 복음 전하기 운동. 그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고 형제와 형제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5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늘 화목하기에 힘쓰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생활 8대 운동, 교회생활 8대 운동, 양심 회복 운동, 양심 회복 운동, 자천서 쓰기 운동, 자천서 쓰기 운동, 균형 잡기 운동, 균형 잡기 운동, 주를 위해 살기 운동, 주를 위해 살기 운동, 영적으로 알기 운동, 영적으로 알기 운동, 새 사람 되기 운동, 새 사람 되기 화목해 하는 운동, 화목해 하는 운동, 복음 전하기 운동. 복음 전하기 운동.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침을 주시니 8가지 운동을 잘 지켜 교회를 교회답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상급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 풍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크로스로드 대표 정성진 목사입니다. 이 시대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폰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에 포함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앱을 잘 활용하면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은혜의 도구가 되지만 세상적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이 폭력적 게임이나 선정적 영상에 중독되면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을 비롯하여 유아에서 노년까지 온 성도들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앱 플랫폼 감바구니를 개발하였습니다. 감바구니에는 자체 개발한 9종의 복음앱과 성경 찬송, 묵상 연구, CCM, 미디어, 어린이, 교회 자료, 자녀 보호 등의 카테고리로 묶은 50여 종의 추천 복음앱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복음 앱을 선택하여 항상 활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 경건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개발 복음 앱은 하루 한 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알람으로 활용하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라크마 365와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를 노트로 작성하고 저장하는 기도와 묵상 노트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생명되게 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복음 앱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앱으로는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목록 게임, 그림을 맞추며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성경 퍼즐 게임, 산상수훈의 성경 게임 팔복,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게임으로 만드는 카르포스, 말씀을 읽고 면류관을 획득하는 성경 면류관 게임, 말씀을 읽고 단어를 연결해가는 성경 십자말 게임, 성경 단어로 핸드폰의 자판을 게임으로 익히는 성경 엄지족 등이 있습니다. 개발된 복음앱에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카톡, 페북, 트윗 등으로
주변의 성도들에게 널리 알려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듭시다. 복음의 운동에서는 계속해서 유아에서 노년까지 신앙생활에 유익한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